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시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가졌던 비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 치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인식만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겠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이 교회가 무력한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힘없는 존재로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냐 하면 왕과 같이 귀한 존재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같이 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개념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 또 12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아론의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뽑은 그런 제사장들만, 아주 하나님 보시기 좋은 아들들만 그렇게 뽑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엘리트입니다.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일생 동안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전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계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한 신분, 아주 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던 직분이 신약 시대로 와서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누구에게 넘어왔느냐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도 그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거기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너희도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도가 누구입니까? 너희도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너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갈라디아로, 가파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본도로 그런 곳에 흩어져 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 손 들어 보십시다.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 가슴을 치면서 바로 내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특별한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신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쭉 내려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그 나라에서 살게 될 백성들이 모두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뽑힘을 받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뽑힘을 받은 아론의 집안이요. 아론의 집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든 고귀한 신분의 소유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에, 구약의 제사장을 삼으실 때에 제사장의 그 임명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의식을 다 치루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무엇보다도 행하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송아지 항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항소를 데려와서 그리고는 그 항소 머리 위에, 수송아지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아들들이 손을 얹고 그리고 모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항소를, 수송아지를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론이 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이 송아지에게 다 넘겨오니, 이 송아지에게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아론이 기도를 드리면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항소의 목에다가 칼을 찌르고 그리고 피를 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웠습니다. 이것이 죄의 용서를 받는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절차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손을 주님께 얹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태중에서 죄인이었고 태어나서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된 나의 죄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제게 벌하실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벌하실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돌리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돌리셨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완전한 의식인지 우리의 원죄와 우리 내면에 잠재된 죄의식까지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 번 더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죄인이라고 정죄당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의식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또 우리 3월달 큐티 내용들이 레위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죄용서 의식이 있습니다. 죄용서 의식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수송아지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수송아지 한 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항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다시 죄를 범하는 약점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다시 죄 씻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 앞에서 물로 가지고 자기의 죄를 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 짓는 것을 방치하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거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대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뭐 해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 물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멀리 죄를 멀리하고, 이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점점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누가 시키는 일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미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사죄의 은총이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용서함이 있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되는 의식으로 예복을 차려입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욕의식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예복을 차려입습니다. 이 속옷을 입고, 속옷 위에 에봇을 입고, 또 띠를 띠고, 그리고는 이 흉패를 메고 머리에 간을 쓰고 이렇게 이제 의복을 입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복을 입혀주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자, 여러분 거기 보십시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느냐 하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죠.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한 이 옷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의의 옷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믿는 것이죠.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에서 이 의의 옷이 보일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정말 아름답게 단정한 신부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제사장이 되는 의식 중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 3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확신이 없습니까? 그 확신이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뭔가 독특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강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음도 더 강해진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방언을 하고 혹은 병고침을 받고 나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꼭 함께 해서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해야만이 성령이 내게 계신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시대 초기에는 개인이나 교회에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록을 보면요, 개인이나 교회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이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 그냥 일상생활 평범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알았고 그 평범한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의 LA에서 어떤 부인이요 음식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낮에는 음식점을 하고 밤이 되면 그 장소를 나이트클럽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나이트클럽의 특징은 뭐냐면 마약을 팔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린 이 부인이요, 날마다 성경을 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다가 그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쓰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반복해서 쓰고 또 반복해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또 반복해서 쓰고 또 소리내어서 읽고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 3년 후에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인은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가셨지만 저는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돈 대신에 저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애를 먹이고 쏙썩이던 남편과 자녀들이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져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도 하고 다 합니다. 기도, 한자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격과 가치관과 그 사람의 생활 태도에서 그 변화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삶을 보면 이거 개차반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서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인처럼 가게에 돈이 좋아서 낮에는 음식점 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 운영하고 그렇게 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품을 수 없었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포용력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던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증거가 드러날 때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제사장이 되는 의식으로는 구별되었다는 그 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의 임명식을 할 때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이렇게 찍어서 손가락에 찝어서 이 깃밥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바릅니다. 이건 무슨 표시냐 하면 온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몸은요,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서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진주? 그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주는요,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우리의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의 거룩한 몸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거룩한 몸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거룩한 몸을 세상에서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가 참 좀 능력이 없어서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좀 작은 집에 살면 좀 어떻습니까?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와, 나는 왜 입밖에 못 살까? 여러분, 그런 때 너무 관심을 그렇게 너무 두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비록 경쟁에서 밀려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업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요? 그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사업도 하시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사업도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로서 술 먹고 로비하면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 할 수 없다고 미국으로 갔지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심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깨끗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믿으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다. 나는 왕과 같이 귀한 제사장이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함부로 땅에 굴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추종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말 잘 사는 집에 초대를 받아 가보면 의외로 그 사람들의 내면이 말할 수 없이 한평한 경우를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작은 집에 살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의 패턴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더럽혀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고귀한 신분의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거룩한 신분의 제사장으로서 남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